옛날 옛적 지금의 철원 지역은 무성한 숲과 청명한 강이 흐르는 자연의 보고였다. 이 지역에는 수많은 동식물이 어우러져 있었으며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갔다. 마을 사람들은 자연의 변화무쌍한 힘을 두려워하며 숲과 강을 신성하게 여겼다. 그 중에서도 철원의 중심을 가로지르는 청룡강은 특별한 의미를 지녔다. 마을 원로들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에 따르면 강의 깊은 심연에는 청룡이 살고 있었고 이 용은 마을의 풍년과 안녕을 지켜주는 수호신으로 숭배되었다. 청룡은 절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가끔씩 강의 물결이 거세게 출렁이면 그것이 청룡의 움직임이라 여겨졌다. 마을 사람들은 매해 봄 눈이 녹아 강물이 불어나는 시기에 용지라는 큰 제사를 올렸다. 이들은 청룡께 분명과 마을의 무사함을 빌며 여러가지 음식을 준비하고 정성껏 빚은 술을 강물에 흘려보냈다. 그리고는 강가에 모여 밤새도록 노래와 춤을 추며 청룡의 은혜에 감사하는 의식을 거행하곤 했다. 그러던 어느 해 심한 가뭄이 찾아오고 구조 기근이 찾아왔다. 제사를 지내고도 하늘에서는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았고 강은 이전보다 더욱 메말라갔다. 마을 사람들은 점차 절망에 빠지기 시작했다. 이에 마을의 가장 연장자이자 현명하기로 소문난 지혜 할머니가 나섰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마을의 전통과 신앙을 이끌어온 인물이었다. 지혜 할머니는 깊은 명상에 잠긴 뒤 사람들에게 청룡에게 직접 간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람들은 두려움과 희망을 담아 지혜 할머니를 따라 나섰다. 강가에 도착한 할머니는 강물을 향해 간절히 기원했다. 그때 갑자기 강물이 불길하게 출렁거리면 서물거품이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건 이 청룡의 응답이라 확신했다. 순간 물속에서 푸른 기운이 피어오르더니 청룡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비늘은 달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고 으스스한 기운은 온 마을을 감쌌다. 두려움에 몸을 웅크린 사람들 사이에서 지혜 할머니는 담담하게 청룡과의 만남을 마주했다. 청룡은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다. 사람들이여, 나의 물은 생명을 주는 축복이니라. 그러나 그 대가로 이곳에 사는 사람들 모두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것을 맹세해야 하느니 만약 그 약속이 깨진다면 나의 축복은 곧 저주로 바뀔 것이다. 청룡의 요구는 분명했다. 자연과의 경외심 그리고 조화로운 삶. 지혜 할머니는 청룡에게 마을이 그의 조건을 충실히 따를 것을 맹세하며 앞으로는 더더욱 자연을 소중히 여길 것을 다짐했다. 청룡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강 속으로 다시 사라졌다. 그 후 곧바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가뭄은 끝이 났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 풍요로운 수확을 얻게 되었으며 청룡과의 약속을 소중히 간직하며 매해 더욱 성대하게 용제를 지냈다. 자연을 경외하고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마음가짐 덕분에 철원은 계속해서 평화로움을 지키며 번영이 길을 걸어나갔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강원도 북부의 고요한 마을에 철원이라는 곳이 있었다. 이곳은 하늘과 맞닿을 듯 웅장한 산들이 병풍처럼 마을을 둘러싸고 있으며 그 사이로 푸른 강물이 흐르는 평화로운 장소였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 속에서도 마을 사람들은 알 수 없는 불안함에 시달렸다. 어느 날이면 갑작스럽게 몰아치는 폭풍우가 농작물을 망가뜨리거나 이상한 소리가 밤이면 마을 구석구석에서 들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이러한 재앙이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신령한 산에 깃든 존재의 무위험을 샀기 때문이라고 믿었다. 신령스러운 그 산에는 예로부터 강력한 실력으로 알려진 무속인 바람딸이 살고 있었다. 바람딸은 그 이름이 뜻하듯 바람과 대화를 나누며 하늘의 뜻을 전하는 자로서 신령한 힘을 가져 마을의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여겨졌다. 마을 사람들은 바람딸을 찾아가 자신들의 위기를 호소하기로 했다. 녹음이 짙은 여름 아침, 마을 장로를 포함한 몇몇 대표들이 산길을 따라 바람딸의 초막으로 향했다. 그들이 초막에 도착했을 때 바람딸은 이미 그들이 올 것을 알고 있었던 듯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바람에 살랑거리며 당장이라도 하늘로 날아갈 것처럼 보였다. 무슨 일로 찾아왔소? 그녀는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마을 장로가 한 발짝 나서며 상황을 설명했다. 마을은 더 이상 평화롭지 않소. 폭풍이 우리를 위협하고 이상한 소리들이 밤마다 들려오니 당신의 지혜와 힘이 필요하오. 바람딸은 잠시 동안 눈을 감고 무언가를 읊조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바람 속에 녹아들어 하늘에 전달되는 듯한 신비로움이 있었다. 잠시 후 그녀는 눈을 뜨고 말했다. 이 모든 것은 마을과 산신령 사이의 조화가 깨졌기 때문이오. 내가 산에 올라가 하늘의 명을 받아와야 하오. 그동안 마을에선 매일 저녁 메밀가루로 작은 제단을 쌓고 산신에게 제물을 올려 그들의 노여움을 잠시 달래야 하오. 장로와 대표들은 머리를 숙여 감사히 인사를 전하고 마을로 돌아갔다. 그날부터 마을 사람들은 저녁이면 제단을 쌓고 정성스럽게 기도를 드렸다. 한편 바람딸은 혼자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산속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 마음을 싣고 하늘의 뜻을 기다렸다. 며칠 후 그녀는 돌아왔다. 그녀의 표정은 이전보다 훨씬 밝고 명확했다. 신령께서 마을의 평화를 약속하셨소. 그녀는 말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도 늘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도록 하라는 명을 내리셨소. 그날 이후 마을에 다시는 폭풍이 찾아오지 않았고 밤에 이상한 소리도 사라졌다. 마을 사람들은 바람딸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을 선택했다.
이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철원의 민속 이야기로 전해지며 바람달 같은 무속인이 마을의 평화 유지를 위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새삼스레 깨닫게 한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여수의 한 작은 어촌 마을에 두 명의 어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평생을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왔지만 별로 잘 되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두 어부는 마을의 현명한 노인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노인은 그들에게 여수 앞바다 깊은 곳에 용왕이 살고 있으며 용왕에게 정성껏 기도를 드리면 상상도 못할 행운을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었습니다. 두 어부는 용왕의 축복을 받기 위해 기꺼이 모험을 떠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외로운 바다를 항해하던 두 어부는 자연의 위대함과 신비로움을 느끼며 용왕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바닷바람은 거세게 불어왔고 파도가 배를 흔들었지만 두 사람은 굳건히 버텼습니다. 그런 지난 몇 시간이 흐른 후 고요한 바다 속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용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용왕은 두 어부의 간절한 기도를 들었고 그들에게 한 가지 시험을 주었습니다. 바로 진정한 바다의 의미를 찾아오라는 것이었죠. 그 의미를 찾게 되면 자신의 축복을 내리겠다고 했습니다. 두 어부는 용왕의 시험을 받아들여 바다에서의 생활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매일 바다를 헤매며 물속 깊은 곳을 탐험하고 다양한 생명체들을 관찰했습니다. 바다새들의 날갯짓, 바람의 냄새, 물결 위에 대굴거리며 부서지는 햇살, 그리고 풍랑속을 유유히 헤엄치는 물고기들 사이에서 그들은 차츰 깨달음을 얻어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른 후 두 어부는 용왕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들은 용왕에게 말했습니다. 바다는 우리를 먹여 살리는 생명의 원천이며 자연의 순환을 이루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바다는 우리가 누리고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들의 답은 용왕을 기쁘게 하였고 결국 용왕은 두 어부에게 축복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들 두 어부는 여수 최고의 어부가 되었고 마을도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수의 사람들은 지금도 바다를 신성하게 여기고 용왕을 존경하며 살아간다고 전해집니다. 네 번째 이야기, 한반도의 중심에서 조금 벗어난 경상북도의 작은 도시 영천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민속신앙이 하나 있다. 이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의 구전으로 이어져 오면서도 많은 이들이 가슴 속에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전설적인 존재인 개천 신녀에 관한 이야기이다. 옛날 영천의 어느 한적한 마을에는 사람들이 자주 찾는 커다란 개천이 있었다. 이곳은 단순한 물줄기 이상이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고 믿어졌다. 마을의 어르신들은 개천이 마을을 지켜주는 영혼의 거처라며 항상 공경의 마음을 가졌다고 한다. 이 개천에는 매년 음력 9월에 특별한 의식이 열렸는데 이는 개천 신녀에 대한 감사와 청원을 드리는 중요한 행사였다. 개천 신녀는 실체 없는 전설 속 여인으로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을 겸비한 존재였다. 그녀는 밤에 은은한 달빛 아래 선녀와 같은 모습으로 개천 위를 떠돌며 마을을 지켜본다고 전해졌다. 많은 마을 사람들은 개천 신녀가 나타나면 행운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에 그녀의 모습을 보기 위해 종종 개천을 찾곤 했다. 전설에 따르면 개천 신녀는 오래전 이 땅에 살았던 한 여인의 혼령이었다. 그녀는 이 마을의 최고 미녀로 칭송받던 여인으로 그 아름다움은 서울에까지 소문이 자자했다고 한다. 많은 이들이 그녀의 아름다움에 반해 구애했지만 그녀는 마음 내키는 이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끔찍한 가뭄이 들었고 사람들은 고통 속에 지내게 되었다. 그녀는 가뭄을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신에게 기도를 올렸다. 그녀의 진심 어린 기도에 감동한 신은 그녀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였다. 신은 여인에게 개천의 수호자가 되어 마을을 영원히 지켜달라고 요청했고 그녀는 기쁨으로 그 부탁을 받아들였다. 그리하여 여인은 개천 신녀가 되어 마을을 어둠과 고난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개천 신녀 이야기를 세대를 거쳐 전하며 그녀가 마을을 지켜주는 존재임을 잊지 않기 위해 매년 의식을 거행한다. 의식은 주로 개천 주변에서 열리며 사람들은 향을 피우고 꽃과 음식을 바치며 그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오늘날 개천 신녀의 전설은 영천의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미신의 범주를 넘어 마을 사람들의 연대와 평화로운 공존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개천 주변은 여전히 영천의 아름다운 명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개천 신녀의 이야기로 인해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는다. 이 신비로운 개천 신녀의 전설은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영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빛나고 있으며 그들은 이 전설을 통해 서로의 유대감을 확인하고 마을의 전통을 이어나가고 있다. 개천 신녀는 단지 전설 속의 인물이 아니라 영천 사람들의 삶의 일부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